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고 또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2장 9절로 가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펼치고 또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각자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잘 새겨지고 또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또 생명의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한다, 열정이 있다 이런 그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게도 되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또 노력도 드리고 그리고 또 자원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고 또 섬길 때 헌신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곤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만 들려지는 말은 아니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 선을 행하고 또 남을 또 잘 돕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어떤 선의 그 범위가 또 선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최근 그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인 그 션이라는 크리스찬 가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뜁니다. 달리는 사람입니다. 가수인데 꼭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뜁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세계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7대 마라톤이 있대요. 뭐 동경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런던 마라톤, 시드니 마라톤 뭐 이렇게 많은데 이 7대 마라톤을 다 완주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이 말씀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매해 광복절이 되면 81.5km, 그러니까 마라톤의 2배가 되는 거리를 혼자서 이제 달립니다. 물론 페이서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서 저렇게 뛸까? 저 뛰는 게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아니면 뭐가 저렇게 보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한 의미가 너무 깊은 거예요. 꼭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중에 포리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포리스트 검프가 달리는 그 장면이 길게 그 영화에서 나오죠. 나중에 이제 회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뛰었냐를 말할 때 몇 년을 뛰었다 그럽니까? 3년 2개월 하고 14일 하고 16시간을 뛰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영화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꼭 포리스트 검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뛰는 목적은 자기가 몸이 약했었는데 이거 뛰고 나서 건강해져서 내가 정말 좋아서 뜁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는 기록을 좀 더 새롭게 경신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기 목표가 있지만 그런 것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뛰는 목적은 기부금 조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미국에서도 아이들 왜 몇 마일 걸으면은 이렇게 돈 이렇게 기부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부금을 많이 모아서요.
독립유공자들, 가난한 사람들 중에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루게릭병 같은 희귀병이 참 이게 치료되기가 어렵고 장기간 이제 요양해야 되는 병인데 그것을 맡아서 해주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션이 그것에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그 루게릭 전담 요양병원을 또 짓기도 했고요. 지금도 또 그런 또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몇 킬로나 뛰었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모았는가, 이제 이것에 우리가 관심이 가지만 사실은 본인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나는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동정의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기본의 그 중심에는 나에게 주신 건강, 또 내가 이렇게 달려도 지치지 않고 또 상하지 않고 열심히 뛸 수 있는 이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이 선물을 내 삶의 밖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더 깊이 큰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 즐거워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내적인 데 있어요. 함께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한강 주변을 달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달리면서 같이 땀 흘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뛰어갈 때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것을 느끼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연대의 정말 중요한 상징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다른 목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심에는 같이 땀 흘리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서로 통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대하는, 바로 나는 그것이 좋다라는 거죠. 션의 아들들도 잘 뛴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넌 왜 뛰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못 뛰는 날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뛰려고요. 그러더래요. 정말 이런 아들 말 들으면은 뭐 3년이 아니라 뭐 30년도 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이 나는 그 아빠에 대한 정말 존경과 또 인정과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제가 션 얘기로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또 같은 지금 성경 본문을 여러 주째 보시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열정으로 자기 사역에 그렇게 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힘쓰고 애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정말 그 중심에 좀 숨겨진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 성도님들, 이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성령 하나님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또 다양한 의미를 가진 그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도, 에베소 교회에 할 때도, 지금 골로새 교회에 할 때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꼭 반드시 나옵니다. 어김없이 나오죠. 근데 많은 성령의 그 이제 해석이 있고 또 다른 가르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큼은 성령님의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니까 이것을 꼭 잊지 말고 끝까지, 인생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다.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더 성장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생명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도 있고 방식도 있고 또 안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태도도 있고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맺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무척 중요하죠. 아까 션도 같이 달리는 팀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줬죠. 우리가 서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간에 교통하는 것. 그 관계가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꽃 피우는 길이다. 라는 것으로 정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작용하신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능력은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이 살아나더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중에 한 부분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다.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하는 일을 또 하나 3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관한 그런 기도인데 그 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조금 전에 보신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 능력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도 또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뚜렷하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너 부활 생명 받은 거야? 알았지? 이제 부활 생명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녀야 돼. 그리고 또 우리는 그냥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의 속사람을 내가 강건하게 해주는 거야? 알았지? 속사람이 강건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젠틀맨으로서 우리에게 항상 점잖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적인 그런 세계 속에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우리와 일상을 같이 하시면서 같이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억이 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처로드 서쪽으로 이제 가면 집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 두 레인이 한 레인으로 바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점잖게 가고 있는데 어떤 차들은 정말 그거를 바로 이제 머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팡 해가지고 그냥 앞을 확 해서 지나가요. 처음에 몇 년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막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금 이렇게 분개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겠네 하는 생각이 불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좀 마음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지만 정말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죠.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생깁니다. 뭐 한 달이면 여러 번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옛 자아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또 불같이 화가 나고 그냥 정말 욕을 해주고 싶은데 뭐 또 뭐 해봤자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뭐 와이프랑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노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성품이 생각이 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따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성령님께 순복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그러면 잠시 머물면, 잠시 멈추면, 그러면 또 정상화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혜사, 돕는 분이란 뜻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뭐 성경을 좀 많이 아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여러 번 생각나고 그렇지, 그게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 읽고 그리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탁 있을 때 나의 신경과 모든 촉각은 그 일에밖에 쏠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바로 그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좀 폭넓게 적용해 보면 그냥 그 말씀만 기억하게 한다는, 문자만 기억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런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평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되면 정말 우리의 그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내가 따르고 정말 주님께 순복해야 할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냥 순종한다, 뭐 해야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는 정말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협력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이 중요한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세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일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죠. 사도가 자기 자신과 또 성도들 안에서 생명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활력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나는 수고하고 애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평상시에도 성령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지, 그냥 나는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불쑥 오셔서 이렇게 건드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르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눈치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데 사도는 헌신하고 거기에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 내적인 열정이죠. 이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열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는 힘의 정말 원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이 성령님의 활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활력이 바로 바울의 열정으로 통한다는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17권이나 되는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를 읽을 때는 사실 정말 우리 그 감정이 전달된다면 성경 어느 부분에서보다도 정말 그 뜨거운 감정 또는 아픈 마음 그리고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올해 일독하시는데 선지서 부분 나오면은 정말 그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꼭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는 또 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뜨겁게 읽었지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하시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먼저 마음에 아주 밀착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냥 자기들 마음에 완전히 포개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고난과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미숙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 코너로 몰아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제로의 삶이 처참해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웅덩이에 빠져서 며칠을 그냥 굶고 그 추운 데서 완전히 죽음 가까이까지 간 사람 아니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 게 자기들한테는 또 불편함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중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들에게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 전할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을 열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힘이 나죠. 그 열정이 생깁니다. 그것도 중요한 열정입니다. 근데 반대로 배척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주 고독한 가운데에서 그 어떤 주어진 일을 자기가 한다라는 것은 정말 2배, 3배, 4배의 힘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그 격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 말로 파토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파토스, 그리고 선지자들의 파토스, 열정, 어려운 말로는 정념, 그리고 또는 격정,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에게 한 좋은 예가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한번 같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돼서 좀 가까이 가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게 누구한테 항복하고 만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이 말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타오르는 이 심정은 나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떨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애통이 아주 컸습니다. 이들은 죽을 만큼 지치기도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우울해 보이고 번아웃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붙든 가운데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을 간파하며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진이 되고 번아웃 되는 것과 선지자의 지침과 애통에 그 번아웃 되어 보이는 모습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선지자들은 내 삶이 처참하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붙들림 속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것이 내 그냥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때로는 주님께로 가져가서 항의하고 그리고 자기 심정을 다 토해놓고 정말 선지자들의 말을 이렇게 같이 추려보면은 아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저런 정말 막대먹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말까지도 막 쏟아내고 성경은 또 그걸 또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그대로 전달해 주고요. 그 선지자의 격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또 다른 모든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가 그 보았던 성령님이 주시는 활력, 이것이 자기의 열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선지자들의 격정과 한 맥락에 있다라고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선지자 못지않은 아주 격정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헌신은 자신이 신뢰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드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로마서 12장 아까 본 본문에서 이 11절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좀 더 넓게 말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 중심이 살아나면 성도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근데 이 중심이 희미하고 그리고 긴가민가 잘 모르겠는데 미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오래 가다 보면 그러면 나도 식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식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가 예수님의 중심에 붙들려서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그 축복의 삶을 정말 나는 꼭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좀 때로는 너무 겉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힘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열정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이 참 열정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의 결단에서만 나오는 것인가? 나 사정이 이제 됐으니까 내가 감당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고려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본질은 거기에 있지가 않고 내가 그런 나의 결단과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못하고 이런 거 이제 제가 부탁을 많이 드리면서 거절 많이 당해서 저 사람이 하도 상처를 많이 당하니까 오늘 말씀을 몰아가지고 나한테 지금 하는 말이구나.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말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동정이 많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나 너무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못하겠는데 그러면 저는 정말 100%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빠져나가려고 또 저 사람 저렇게 술술을 쓰는구나. 그렇게도 또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가 지금 보고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울 나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사도의 열정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영감을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당신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좀 잘하시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닐 뿐더러 우리의 보통 컨텍스트 안에서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혹 휴머니스트들 중에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도덕과 윤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걸, 그런 걸 주장하면서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게끔 사람들을 다 온전하게 세워 놓았겠죠. 그들은 율법을 도덕과 윤리처럼 가르쳤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야단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참 열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규범과 규칙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미루어 놓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통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통해 있으려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 이렇게 통함이 있는 것은, 교통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불통불즉,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익숙한 말이 하니까 잘못 말했죠.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죠. 처음에 통은 교통한다, 소통한다 할 때 통이에요. 이게 불통이란 얘기예요. 저런 사람이랑 지금 불통이야, 불통. 그러잖아요.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으면 즉통, 통증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 하는 말은 피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고통스럽다 라는 뜻이겠죠. 피가 안 통하면 몸이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몸이 가라앉고 쑤시고 몸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힌 부분에 세포는 괴사가 되고, 그래서 뇌졸중이 오고, 또 심장으로 가면 심장마비가 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숨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몸의 기관이 올 스톱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통함이 있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내가 맺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관계와 통하고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통하지 않는다라면 꼭 남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공감해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동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통함은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의 힘과 열정은 사실은 이 통함에서 옵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 그런 열정과 힘은 그냥 그 재능이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얻은 은사의 그런 어떤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힘과 열정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힘과 열정은 교통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이제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뭐라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과의 통함,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통함, 성령을 받은 우리들 사이의 통함, 실제로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만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신교실에 가셔서 한두 사람과만이라도 통하는 역사가 있을 때, 수평적으로 통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힘과 열정, 그리고 예배의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친교는 그거는
친교가 될 수가 없고요. 진정한 친교가 될 수가 없고, 또 예배 후에 친교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 소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선지자들로부터 정말 사도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그 열정과 진정한 힘이, 생명의 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통함으로서 나타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함으로 얻는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힘입어서 더욱더 충만해지시고, 그럼으로써 이 열정이 정말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사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 하나님의 그 활력에 힘입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열정을 바라보면서 그 열정이 정말 주님과 통함 속에서 오는구나.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통함으로 오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통로구나, 열정의 통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더욱더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또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